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우리 5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무슨 사건 만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머리 돌려서 도망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 36개 뭐라고 합니까? 주랭랑. 그게 원래 전법에 있는 거예요. 전법에 우리가 하다 다 안 되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도망입니다. 그 도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도망가야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겁하듯이 도망을 가야지요. 악한 일을 보면 기겁하듯이 도망을 가야지요. 그런데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도망가는 게 맞는데, 참으로 정의를 앞에 놓고 눈을 감아버리고 진실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버리는 행위, 그것이 가장 비겁한 모습이죠. 비겁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합숙하듯이 같이 지낸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모두가 다 도망을 갔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계예요. 인간이 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대단한 역사를 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비열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모습이 내게서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삼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하고, 그런데 누가 미련하다고 말하면 발끈하지요. 또 누가 나보고 나쁘다고 하면 또 못 참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사실 앞에 그 불편해요. 진실이 불편해요. 참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참을 외면을 해요. 때로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 곁에 두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고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했을 때 조금 전까지 꾸벅꾸벅 졸기만 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의분이 일어났는지 그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의 겁을 주느라고 옆을 쳤겠죠. 아니면 바로 사람을 쳤을 텐데 그러지 말라고 아마 옆을 친 것 같아요. 옆을 쳤는데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가 그만 잘려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장 그 칼을 칼의 집에 집어넣어라. 그 칼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당장 그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지금 칼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너 칼 가지고 대항하면 너도 망해. 너도 칼에 망해. 그 얘기죠.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 말고의 길을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잘려진 길을 낫게 하셔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그 원수가 무엇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내어주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수가 원하면은 다 내어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당신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말씀 하셨을 때 야, 우리 보고 명령하셨으면 그게 황금률이라는데 황금률은 완전히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최고의 법이니까. 그보다 더 귀한 법은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금과 옥조가 돼서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법이란 말이죠. 그렇게 황금률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친구가 조금 전까지 친구였는데 조금 섭섭한 소리 했다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보겠다고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조금 손해줬다고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목숨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내어주는 이런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황금률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들춰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존재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전능하신 분, 그 능력 있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은혜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꼭 필요한 거죠. 그분이 없이는 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난 당신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나 좋은 대로 그냥 내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만, 그것만 믿는다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드러나고 그분의 힘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으로 다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믿는다 하면은 마치 내가 천하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태산을 향해서 명해가지고 평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자가 되는 것이 진짜 믿는 거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느니라 해가지고 믿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만이 더 드러나고 그분이 나를 휘어잡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분 통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내가 온전히 그분을 믿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 군병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는데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못 잡아가도록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나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그 칼도로 집어넣어라.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을 부를 수가 있다. 12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 그 천사,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이거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군병 제도입니다. 군병 제도 안에 군단이 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군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6,000명이니까 72,000명이 되겠죠. 숫자로 따지면은 72,000명인데 단순히 72,000명이 아니라 천사 72,000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열둘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숫자 열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천사. 열둘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다 보내서 나를 막으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이죠. 있다 그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잡혀가야 그게 성경을 이루는 거니까. 성경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게 오히려 마귀짓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귀짓이라고 그러죠. 마귀짓. 마귀짓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게 마귀짓이에요.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뭘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못 잡아가도록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우리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면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물론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때문에 힘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만약에 강도가 와서 날 잡아간다. 그 애기가 무슨 힘으로 막아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예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천사를 불러다가 그냥 안 잡혀가도록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사람이 생각하기는 아니 잡히더라도 좀 신사적으로 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그 바라던 사람들의 선생 아닙니까? 선생을 잡아가는데 한밤중에 우리 흔히 야밤중에 그러죠. 야밤중에 검과 몽치로 잡는다는 말은요. 이거는 강도 잡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강도 잡을 때. 마치 예수님이 뭐처럼 잡혀요? 강도처럼 잡히는 거예요. 아주 악인처럼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잡히더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잡혔다 소리 들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아주 잡범처럼 아주 비열한 인간처럼 그것도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에 연루돼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만약에 온 천하에 공개가 된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더라도 그래도 제자들을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격이고 또는 선생격으로 지금 일을 하셨는데 좀 고상하게 잡아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꼭 잡범 취급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잡범 취급되듯이 잡히도록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잡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55절 다시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요, 어찌 보면 매일같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보란듯이 걸어다니시고 보란듯이 앞에서 일하셨어요. 말씀 가르쳤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꼭 뭐 성경을 펼쳐놓고 가르쳐야만 말씀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를 예수님이 출퇴근하듯이 오셔서 낮에는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뒷동산에 가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이걸 지난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 잡으려면 언제 잡으면 제일 편해요? 성전에 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 가르칠 때 현장에서 체포하면 너도 나도 고생 안 하고 쉽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잖아요. 서로 신사적으로 대낮에, 그것도 밤에 할 거 없어요. 낮에 하면 되지.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현장에서 원래 모든 죄는요, 현장에서 잡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해요. 변명도 못해요. 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현장에 증거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 여기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 하셨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그걸 핑계대고 잡아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형 선고 내리거든요. 그럴 거면 그 말을 할 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현행범.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정당한 체포예요. 그렇게 잡으면 될 걸.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사실은 그때 또 잡고 싶기는 했지요. 잡고 싶기는 했는데 그래서 자신들끼리 의논 다 했어요. 우리 잡자. 죽이자.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 했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에는 안 되겠지. 명절 지나고 잡자. 명절에는 말자.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상의해가지고 안 잡았던 거예요.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어요. 그래놓고도 또 명절이 끝나기 전에 양 잡는 날, 하필이면 왜 또 양 잡는 날 또 예수님을 잡습니까? 양 잡는 날, 그 6월절 절기 때 그 양 잡는 날이 있거든요. 그 양 잡는 날에 자기네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거든요. 6월절 양고기를 먹는데 그럴 때 예수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그 제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자기네들도 명절은 말자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생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디 끌려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끌렸을까요? 완전히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는데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로 신사적으로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잡고 강도 잡듯이 야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군호 짜가지고 별의별 작전을 다 써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결국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니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언을 이루게 됐다. 결국은 자기네들 뜻대로 된 것 같았지만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과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가 성질머리가 나빠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성질 나빠서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성질 나쁜 걸 조금 더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았는데 좀 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또 깨우치게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행동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잖아요. 그게 이제 깨어 있는 거죠.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짓더라도 깨닫는 거죠. 깨닫고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이미 죄에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라도 해야죠. 회개라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우리는 또 마귀에게 종로로 태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미혹을 잘 받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전부 다 미혹당해요. 그러면 이거를 거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슬리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당장 몸이 아픈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선자 누가 이런 예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강포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진리를 얘기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말은 악인으로 잡힌다 그 말이죠. 악인으로 잡혀가지고 악인으로 죽어야 될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벌이 뭡니까? 좀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악인 중에서도 최악질. 보통 악인은 그렇게까지 안 죽여요. 근데 악인 중에서도 최고의 악인은 바로 로마 그 당시는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바로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형을 받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 저주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악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날 사형 집행이 3건이 있었는데 그 3건에 예수님과 그 옆에 2 악인들이 같이 있었죠. 그들은 아주 흉악한, 어찌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아마 같이 회피했을 텐데 어차피 예수 죽이려고 함께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는 바로 이런 악인들과 같은 악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죽어지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죽은 다음에는요,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또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원래는 십자가형을 받으면 원칙은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저주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곱게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의 먹이로 던져주든지, 안 죽었으면은 그냥 뜯어 먹히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은 골짜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아골 골짜기, 거기가 그 죄인들의 뼈가 가득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면 짐승들이 다 뜯어 먹고 앙상한 뼈만 그 골짜기에 가득 쌓이는 거예요. 뼈의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던져질 신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갑자기 예수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제 무덤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특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을 텐데 벌써 시체를 달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그러면 네가 가져가서 그냥 장사해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아직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악인들과 함께 죽으면, 악인처럼 죽으면 부자의 묘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이고, 이게 결국은 이 성경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대로 됐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이런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십자가에 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래서 그 질고를 다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게 바로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속건 제물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말은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이루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죽어가신다 그 말이죠. 자, 57절입니다. 57절로 68절에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러는데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도 있었다. 여기가 소위 말해서 공회입니다. 공회인데 이 공회는요 약 한 70명의 장로들이 참여한다고 그래요. 참여를 해가지고 그들의 소위 말해서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나 똑같아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있대요. 긴급하게 그날 밤에 공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원래 공회가 한밤중에 이렇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상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공회예요. 불법 공회. 아까 그 얘기를 안 읽었나요? 뭐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성경대로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목자를 치리, 스가랴서에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룬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쟤들이 다 도망갔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침을 당하니까 그의 제자된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말씀과 같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왜 자기가 조금 뉘우친 게 있었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그랬더니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딴 사람은 다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나요? 지금 할 얘기입니다. 예. 부인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쨌든 지금 바로 부인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 우선은 도망갔다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그 공회로 살금살금 들어온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얘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결말을 보려고라는 말은 뭐예요? 이 어떻게 될 건가?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 만약에 진짜 예수가 완전히 망하면 그러면 자기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자기 살 길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던 스승이 망했어요. 그러면 내 신세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살 길이라도 찾아야죠. 세상의 모든 조직에 보면요, 그 어떤 단체나 뭐 이런 뭐 정당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러다가 좀 어려우면요, 앞장서 탈출하죠. 탈출 러시가 일어나죠.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함께 있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배가 파선할 때도요, 제일 먼저 그 아주 약삭 빠른 생명체는 거기서 먼저 탈출합니다. 예, 탈출해요. 그래서 배가 좀 위태롭다 하는 것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장들은 보면은 갑자기 지들이 막 탈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배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직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요. 예, 그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쳐온다 그거죠. 그게 하나의 징조죠, 징조. 지진 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그런 징조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있죠. 자, 어쨌든 쟤들도 다 도망갔다가,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보자. 결말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아직은 최종 판단하고 최종 도망갈 때는 아니고 조금 더 두고 봐서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뭐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지켜드리겠습니다까지 생각했지만 이미 그거는 끝난 것 같고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랬다, 그 말이죠.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예 대제사장은 대놓고 그냥 거짓 증인을 찾네요.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는데 어쨌든 뭐 증거 없이는 함부로 사람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을 찾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증인은 없지요. 정상적인 증인을 찾을 일은 없지요. 어쨌든 예수를 해칠 수 있는 증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거짓 증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찾습니다. 찾는데 뭐 너도 나도 내가 증인 서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은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인이 여러 등장을 했는데
뭐 다 시답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죽일 만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제 찾았다 이거죠. 이제 제대로 증인 하나 찾았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 말이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 변명하려면 해봐, 그 말이죠. 이 사실이냐? 예. 거기에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 말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가 항변하려면 항변해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번에는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 조금 전에는 침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마디 하시네요. 예.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건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네가 잠시 후면은 이런 일까지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 모독 제대로 잡은 겁니다. 신성 모독이야말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날 죽여라 그 얘기죠. 날 죽여라. 날 신성모독 아니면 죽이지 못하니까 다른 죄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앞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황당한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거는 좀 황당한 말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바로 우리가 뭐 성질나면 망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죽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입니까 사람을? 그거 가지고는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걸로는 날 죽이기 힘들지? 너희가 날 죽일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더 마련해 줄게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네가 말했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잠시 후면은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증인 필요 없겠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신성모독이니까. 그런 사형 선고지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마도 얼굴을 가리면서 쳤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너 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네가 선지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정도는 알겠지? 한번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예.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데 결국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이 이렇게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바로 이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만 읽고 마치죠. 우리는 그분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정말 자기를 변호하라는 말에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잠잠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잠잠히 그 당하시던 것처럼, 그것도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대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자.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가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